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수고했어. 한 주간 수고했어. 네, 한 주간 수고해. 어깨도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고 한 주간 수고했어. 네, 고생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 오늘부터 여러분들 또 우리 사회도 임원들이 보고 광고도 임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임원단이 이렇게 새롭게 선출이 되었는데 임원단 우리 올해 12월까지 힘내라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줄까요? 네, 힘내서 네,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 혹시 다 켰나요 지금? 불을 다 킨 건가요? 이렇게 어둡죠? 그렇죠. 네, 자, 불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 2주 동안 성경적 성교육 홀리틴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의 소중함을 조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는 3월 달에 2주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마친 후에 2주 이렇게 총 4주 동안 우리가 성경적 성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이고요. Designed by God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나 여러분들 성교육을 받았던 적이 혹시 있나요? 진우야 너 학교에서 성교육 받은 적 있어? 없어. 자, 난 근래 올해 아니면 작년에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라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몇 명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 성교육을 받으면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룹니까, 여러분들?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피임의 필요성, 피임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을 주죠 학교에서.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기의 몸의 변화, 월경이 시작되고 몸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성교육이죠. 그리고 또 요즘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그루밍, 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디지털 성범죄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에 대한 이야기, 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좀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의 개방적인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설교를 하는데도 내가 벽을 보고 설교를 하는 것 같고 마치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막상 이제 학교에서 성교육을 한다고 하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은 부끄러운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입니다.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만든 이 인간의 5가지 차원의 욕구 이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를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이런 이론이에요. 그 중에서 이 생리적 욕구,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생리적 욕구,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잠에 대한 욕구, 식욕, 먹고 싶은 욕구, 그리고 성적인 욕구도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 안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잠자는 일 그리고 밥 먹는 일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이 무엇이면 막 이렇게 하고 놀라고 깍깍 하고 그럴 일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성은 일상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2주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6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것 빛이 있으라 하시고 땅에 물과 묻이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만물들을 이렇게 만드실 때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특별한 언급 스페셜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다가 6일째 되던 날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전통적인 견해로 이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너는 하나님 모습이야. 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존재라고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동물이랑은 달라요. 우리의 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릅니다. 이 매슬로우 이론에서 제일 아래 생리적 욕구, 욕구만 채우면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 이것만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가장 아래에 있는 그 단계의 것만 해결되면 되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떠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돈스럽다. 이 혼돈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형태를 상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허했다라는 단어의 뜻은 비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태를 상실하고 비어져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바로 계획과 질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질서 있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뭇잎 돌아다니는 이 이파리를 하나를 이 햇빛에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이 보입니까? 이 줄기 하나하나마다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정말 절묘하고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스모스 그 꽃, 그 씨앗 안에 그 가운데를 한번 보십시오. 또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지구가 얼어붙어서 생명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절묘한 조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게 되면은 조수간만의 차가 바뀌게 되고 지구의 반절이 물로 덮여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절묘한 거리, 절묘한 자전축과 공전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다? 계획과 질서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냥 빵 만들어져 가지고 알아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어서 유기물이 아메바가 되어서 계속해서 진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이 미국의 유전학자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을 이 유신 진화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이 부분은 나중에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나눌 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3년 동안 인간 게놈 프로젝트 들어봤죠? 지놈, 예, 게놈 프로젝트를, 이 인간의 모든 염기 서열을 해석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의 DNA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13년이 걸렸고 비용이 3조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인간의 한 명이 그 DNA를 쪼개고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이 13년에 걸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프랜시스 콜린스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순수한 과학자의 입장에서 DNA를 분석하고 매년마다 리포트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염기가 하나만 바뀌어도 이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하나 세포가 이루어져 있고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단백질이 정교하게 또 적절하게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서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랜시스 콜린스가 이 질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책을 썼어요. 바로 신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정교한 질서 가운데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기게 왜 태어났니? 우리가 왜 태어났냐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교육이라 그래서 막 재밌는 거 할 줄 알았더니 재미가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것을 먼저 믿으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만들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질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이제 알겠죠. 근데 이제 다음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강연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그 질서가 오늘날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잘 이루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나 방송계에서 핫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예전에는 백종원 아저씨가 이렇게 유명했고, 그리고 그 다음엔 개통령 이 강영욱 아저씨가 TV에 많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시고, 또 요즘 한 분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꽈추형 비뇨기과 의사 홍성우 씨가 요즘 아주 모든 TV 틀면 다 그 사람만 나오고, 그냥 유튜브 보면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출연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대세예요. 요즘 이 대세인데, 이 그런 유튜브의 영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본 친구 있겠지만 손 안 들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보는데 이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전제 자체가 우리랑 다릅니다. 이 전제 조건이 우리랑 달라요. 자위를 몇 번 해도 됩니까? 피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낯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재밌고 속이 시원해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목사님이 작년에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보고 이 대혼돈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러분 기억나나요?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요? 여러분들 본 친구들 영화 시작한 지 45분이 지나서 이 포털을 막 열고 멀티버스를 이동할 수 있는 이 한 자매분께서 이제 추억을 회상하는 이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 자매가 이야기를 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긴 어디니? 홈, 집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누구야? 마이 맘스. 맘스. 내가 아는 맘스는 맘스 터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맘스가 나와요. 이게 뭐 재혼한 가정이어가지고 어머니가 두 분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맘스야, 맘스. 이 개념 자체가 이 마블 이놈 자식들이 이런 식의 가치관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디즈니도 그렇고 마블도 그렇고 my moms, my moms.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질서가 점점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My moms 얘기하고 그럼 결혼도 요즘 3명 한 사람도 있어요. 쌍둥이 자매랑 남자랑 결혼하고 3명이서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뭐 자동차랑 결혼하겠다고 할 거고 뭐 이런 다 막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질서가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이 OTT 프로그램 보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메리 퀴어 이런 프로그램도 나왔고 남의 연애 잘생긴 애들 엄청나게 데려다 나가서 나와가지고 저 게이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게 아름다운 것이다 막 이렇게 소개팅도 하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착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질서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질서들을 잃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저 질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좀 받아주고 포용하면 그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이해심이 참 많구나. 너 좀 힙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런 모습도 포용할 줄 알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리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리가 아니라 질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리,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하는 것, 영리하는 것, 거슬러가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 타락의 시작의 모습인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쟤도 맞고 강아지도 맞고 모든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성, 그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거스르고 거절하고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시대 정신이 점점 커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만연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죠. 이제 남자와 여자 이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 정체성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젠더의 종류를 성적 지향성에 따라서 무한대로 늘려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성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성, 거기에서 인정하는 그 성의 숫자가 31개나 돼요. 성이 남자와 여자 2개가 아니라 성이 31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작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남성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의 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멋있죠? 남자인데 중성적이면서도 성적 끌림은 이렇고 로맨틱한 끌림은 이렇다. 그래서 성적으로 끌리는 거, 로맨틱한 끌리는 거 복잡해요. 거의 뭐 이게 남자와 여자 두 개가 아니라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몇 가지를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담아야지 가능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혼란스러운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내가 좋은 대로.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이 질서를 거스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인생, 그것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순리를 거스르게 되는 상황들,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이 상황들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주변에도 고등학교 동창이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 고백하러 가는 거 나도 같이 가고 그래서 여학생한테 고백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어디 가더니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왔어요. 미국인 남자랑 같이 결혼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 가까이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 우리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친구가 커밍아웃을 합니다. 내 남자인데 난 남자가 좋다. 난 여학생인데 여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를 험담하고 따돌리고 매장시키고 욕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가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망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망했기 때문에 동성애가 가장 큰 죄가 너네 소금 기둥이 되고 불로 탈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죄가 가장 크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가 가장 큰 문제다. 저것이 정말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내면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혼 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것은 이성 A이기 때문에 괜찮고 동성애를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우리 교회의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바람이 나거나 할 때 여자 성도들이랑 바람이 납니까? 부목사랑 바람이 납니까? 여성도들이랑 바람이 나는 것이죠. 동성애보다 훨씬 더 많은 빈도수를 가진 것이 어떻게 보면 이성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죄가 크다, 동성애가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그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동성애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혼전 성관계를 통해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것도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동성애가 큰 죄지만 그 죄만이 무조건 최악의 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분법적인 사고, 동성애는 죄고 나쁜 놈의 새끼들이고 너는 적군이고 난 아군이야 라고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는 인생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7, 8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동성애인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그분이 이렇게 메일을 써오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메일을 쓰셨답니다. 저희를 내치지만 말아주세요. 우리 고등부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창조 질서를 위반하고 창조 질서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악의 죄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손가락질하고 매장하고 뒤에서 소근소근 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친구에게 창조 질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성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 진리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 스페셜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어진 특별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고 하고 뭐 이런 것들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는 아니다. 우리를 그저 곡물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질서 있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질서가 많이 무너져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창조 질서를 설명해주고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서 있게 만든 그 하나님의 세상에 질서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지만 그들을 비방하고 손가락질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대화하고 창조 질서와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멋진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질문이 생기는 것들도 있을 텐데 목사님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해도 되고요, 문자해도 되고 DM해도 되고 목사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도와주고 함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나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 질서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창조 질서를 기억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신 것 같이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중에 창조 질서가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 창조 질서가 혼란스럽고 힘겨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창조 질서를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만드시고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창조 질서를 선포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혼미하여서 계속해서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선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주변에, 내 옆에, 또 내가 이 창조 질서가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들에게,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창조 질서를 선포하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